15주째입니다. 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2면 제15주일 37, 38, 39 세 질문입니다. 자, 37문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즉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신 의미가 뭔가, 두 번째는 왜 하필 빌라도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십자가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37 답을 보니까 답 첫 줄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이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던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었었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를 가지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시면서부터 고난 받으셨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울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 고난으로 시작됐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 자체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래서 오늘 답은 이 세상을 사셨던 모든 기간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어나실 때 태어날 수가 없으셨습니다. 마구간에 말구에 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헤롯 왕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셨고, 또 가정에서 살면서 누가 보면 12살 때까지 아버지 요셉 이름이 나온 다음부터는 요셉 이름이 안 나와요.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 요셉은 예수님 12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면 12살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뭐가 됐어요? 가장이 되셨어요. 목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산 모든 전체가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랬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기는 정말 십자가를 놓고서 그 길을 가신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세 가지 복음서는 다 처음부터 출생해서 다 그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직접 나오는데 세 번에 걸쳐 6월절 저희가 나오고 끝입니다, 그냥.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세 번의 6월절이면 3년간의 생애를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전체가 다
고난입니다. 고난. 많은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해 놓았듯이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못 받았다. 실어버린 바 되었고 흠말만한 모양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전부 세상살이 볼 때는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동생들까지 그랬잖아요. 아, 형이라고 뭐 갑자기 자기들 부양하더니 30살 때쯤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늘 말하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신 것이 정말 기댈 곳이 없으셨어요. 전부 다. 자, 그렇게 고난을,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길인데, 마태복음 16장 그 분기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대장들 이들의 송사에 이어서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러니 주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마지막 시기라는 것은 십자가 지시고 죽는 요거까지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자, 왜 아버지께서도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모두에게 다 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기를 가장 믿고 따른다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고, 그러니 다 사람들에게도 다 버리고 그만 많이 따라다니던 추종자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요한만이 쫓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어떠셨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환영을 하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겉옷을 벗어다가 길바닥에 깔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등에 돌리고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뀌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예 주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이것을 겪으셨을 때 십자가 치기 직전이지만 그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들 좀 기도해달라. 그런데 자고 있어요. 3번이나. 그러셨을 때 어떠셨을까? 그리고는 잡히셔서는 어땠습니까?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시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질 때까지 온 시기가, 온 기간이 다 고난이었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고, 삶 전체가 다 고난의 연속이고,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다. 이걸 보여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줄 보니까 전 시기가 다 고난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답변은 셋째 줄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몸과 영혼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성은 좀 제외됩니다. 나중에 신성은 부활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온전히 인성이 육체가 고난받으신 것. 저 호주의 배우였었다가 감독까지 한 사람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천주교 교인인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 아주 얼마나 세세하게 해놨는지 그걸 보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아주 자극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 실제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자, 또 그 다음에 뭐라면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 유일한 화목제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유일한 화목제물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다. 이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화목제를 보면은 반드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서 있었어요? 인간 중보자 대제사장이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늘 올 적마다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만 정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이 사람도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먼저 자기 죄를 확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 옷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 웬 방울 소리가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 이러고. 그러니까 옷에 달면 방울이 그러면 밖에서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 볼 때 아 우리 대장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지만 이것도 1년에 한 번 그때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이렇게 인간이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막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화목제물 스스로 되셨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이면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유일한 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 번째 우리가 조신학 인간론을 보게 되면 인간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뭐 2분선 3분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2분선을 하는 것 같아요. 몸과 영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교회에서는 자기들 교회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영원한 저주. 이것은 죄, 연고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죄 문제.
근데 여기서 영원한 저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 오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이랬듯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의와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4번째 했는데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에 이제 칭의를 할 거예요. 자, 칭의, 즉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멸의 존재예요. 육신은 때가 되면 멸하지만 영혼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때까지 어떻게 있어요? 예수 믿고 가졌던 영혼은 하늘나라 올라가 있고 나머지 영혼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부활 때 재림 때 다시 만나는 것 바로 이것. 그래 우리 인간은 영생의 존재예요. 어디서 사느냐 문제지. 근데 우리에게는 어디서 하는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가 우리에게 약속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오롯이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모든 기간 동안 마지막 기간은 더 크라막스로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자신이 받으셨다. 바로 그렇게 해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도 바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고난받으신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자, 답을 보니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았으며 이랬었어요. 답변이 이거예요.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것. 자, 다른 것 아니라 세상에서는 재판장이 선을 하고 판결을 해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이 이 사람은 십자가 죽을 사람이라고 못 박은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유대인들도 다 싫어하고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본디오 빌라도인가? 자기가 자기 고난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이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 법정에서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이 소리입니다.
세상의 재판장이 사형원들을 받은 그거는 마찬가지다. 이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결과는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이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랬듯이. 자,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의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답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죄인처럼 선도받고 십자가 사형 언도가 그렇게 집행됐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죄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제하고, 즉 사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사형원들을 받은 사람, 이렇게 선고가 되고서 집행이 된 이 내용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이,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사형할 권한이 없어갖고 그래서 죽여달라고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 없이 죽인 것도 나오더라고 몇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6월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너무 미우니까 그 절기고 몰고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다. 자기 율법에 맞지 않는 일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은 언제나 했지만 빌라도는 그 재판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너는 사형이다, 언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정죄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죄는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할 때 그냥 즉각 심판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신다면은 믿는 사람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뒤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으로 참고 계신다,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졌다, 이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령은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9째 질문.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왜 사형은 꼭 십자가만 했어야 되는가?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답변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 상에서 다 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대답이 없고 이러셨을까 할 때 바로 그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답변이 이거거든요. 자, 이 어려운 답은 누구를 향해서 만든 거라 그랬죠?
아이들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이름 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38 질문인데 그리고 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때 마땅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대신 세상 심판을 통해 가지고 정죄받고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그 정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지고 즉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죄 때문에 무한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얘기인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신명기 21장 다른 성경 찾아봅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겹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 뭐라고요?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래서 전 생애 기간이 다 고난 가운데 사신 것도 그것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본인이 다 고난받으시고 우리에서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것은 왜 저와 여러분일까? 하나님께서는 예정원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할 자로, 어떤 사람들은 버릴 자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저 신화 보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작정과 예정이 있는데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인간도 다 들어가지만 예정은 특별히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전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제대로 믿기 시작했더니 바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창세전에 그렇게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혼자 겪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고 또 존엄한 심판 정죄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건져는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도 풀려졌고 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정말 생각만 하면 너무나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거저주셨는데 종종 저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나오고 100달러 얘기 나오잖아요. 난 거기다 비유를 해요. 우리가 받은 것은 도대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탕감받았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워서 전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100달러라는 자기 밑에 있는 통관을 안 갚는 옥에 가두는 그런 존재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오늘날에도 기적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기적은 딴 게 기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내가 예수님 하나도 몰랐던 내가 교회도 없던 곳에서 태어났던 서울에서 태어났던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다가 은퇴했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 저희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 아마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야단을 맞을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신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신학하게 만들고 뭐 이러니까 아마 내가 또 우리 집에 장남이고 이래가지고 무척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고 가셨고 사모가 다 한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도 신학할 때까지도 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처럼 큰 기적, 놀라운 축복이 없는데 우리는 이걸 참 늘 놓쳐요. 그냥 막.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그 세상의 것만 바라고 이거 잘 되면 뭐 내가 열심히 잘해서 잘한 것을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이러고 있고 참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살고들 있어요. 늘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에 이런 저기를 내리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많은 교인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모이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했을까? 내가 선택받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게는 내가 제 육신 장막을 벗으면 즉시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약속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칫 이런 거 놓치는 것. 즉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선물 절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어떤 소리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다. 나 한 사람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겪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뭐 못할 것이 없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일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세상 재판에서 정죄를 받은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을 정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우리를 여기서도 해방시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